우리를 위해 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을 우리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3주에 거쳐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은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는 그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한나가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아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들, 삶의 가치관조차 생겨져 있지 않는 그 아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작은 세마포 옷을 지어다 입혀주면서 사무엘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같이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반복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말 한마디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어쩌면 이제 막 태어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참 독특하고 참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과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한 10개월 먼저 자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의 일부분과 같은 아이가 그렇게 10개월 동안 자라오다가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저 녀석이 진짜 내 몸에서 나왔나,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성경 역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상관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들은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잊지 못하는 강한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존재가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부모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고 일어서나 날마다 자녀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없다라는 것과 혹은 왜곡되게 알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와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얼굴과도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있어서 또 자녀들은 너무나 독특하고 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셨거든요. 자녀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땀 흘리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의 얼굴이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주거나 잘못 말해주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향한 대가 없는 수고는 물론이거니와 교사이고, 내가 땀 흘려 번 것들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주는 그 부모들, 왜 그럴까? 자녀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뭔가를 쏟아부어주고 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았던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써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독특한 관계가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예요. 물론 자녀들은 그 사실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내가 그에게 쏟아주는 사랑을 다 이해하든 또 알아주든 헤아려주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대부분 부모들에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래서인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좀 쉽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자녀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이 아내와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어머니, 이 두 사랑을 비교해보는 그러한 예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하루니 목사님께서 새벽 2시가 넘도록 신방을 하고 돌아온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송아지 아파도 목사님들 부르고, 송아지 아프다고 목사님 부른다고 해서 뭐 달라지게 있어요? 송아지 아픔 부르고, 우리 강아지 아파도 부르고, 다 부르니까. 새벽에 성도들 돌아보고 와서 지친 몸을 입고 샤워하고 들어 누우니까 3시가 다 된 거예요. 5시에, 그때는 5시에 새벽 예배였으니까.
한 시간 반. 그러니까 5시 예배를 나가려면 늦어도 4시 반에는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1시간 반밖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내에게. 내 1시간 반만 잘 테니까 깨워달라고. 아내가 알겠다고. 몇 시에 깨웠을까요? 네? 예, 정확하게 4시 반에 일어나라고. 예, 목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빨리 씻을 수 있으니까 5분만 더 잡시다. 사모님이 안 된다고.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늦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목사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찍 가서 교회에서 성도들 기다려야지. 빨리 일어나요 하면서 막 엉덩이를 때리고 이불을 걸고 하면서 목사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5시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휴가를 맞아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 댁에 간 거죠. 어머님이 인사드리러 가서, 보통 목사님들은 휴가 때 특별하게 어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통 대부분 큐티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혹은 그 지역에 좀 가서 배우고 싶은 교회나 그런 교회 가서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기도 해요. 혹은 가족끼리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시골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한번 새벽 예배를 같이 가보고 싶은 거죠. 어머니 그래도 이왕 명색이 목사인데 어머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새벽 예배 내가 갈 테니까 새벽에 깨워주십시오. 어머님이 알았네,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게나. 새벽에 깨웠을까 안 깨웠을까요? 안 깨우고 그냥 푹 자게 해버렸습니다. 일어났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죠. 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새벽에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깨워줬습니까? 같이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새벽 예배를 안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네가 너무 고단히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안 깨웠네. 더 잘하고. 내가 자네의 목까지 기도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와 어머니 두 분의 이 반응을 보면 아내 행동이 맞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행동은, 반응은 틀렸어. 안 깨워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더 큰 사랑을 느꼈을까요? 네. 물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에 대해서 더 큰 그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이치에 맞아야 되고요, 또 논리에도 맞아야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랑은요 좀 비논리적입니다. 주는 만큼 받아내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이었는데 아내가 나한테 준 사랑도 옳은 사랑, 논리적인 사랑, 이치에 맞는 사랑이었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논리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아내와 같은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는, 무모해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대신 대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을 때, 고마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를 때, 신뢰가 되는지도 전혀 모른 채 부모들에게 정말로 많은 신세를 지죠. 그럼에도 부모들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네.
여러분, 적어도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이 말은 자녀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서요, 그 자녀들이 누리는 경험하는 희노애락은 더 이상 그들만의 희노애락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은요, 부모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와요. 자녀들의 아픔과 기쁨, 슬픔이 부모와 공유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1등 먹었습니다. 1등한 자녀와 부모 중 누가 더 좋아할까요? 어렵습니까? 달리기만 1등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1등 못하니까 달리기만 1등해도 뭐 하나 1등하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이 1등했다고 막 여기저기 소문, 그거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뭐 우리 아들이 2등하니 3등하니. 근데 계속 우리 아들은 1등이야 1등이야. 자녀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아이가 상장을 받아오면 엄마 하면서 줘요. 아들도 자녀들도 물론 그 순간에는 기쁨이 있겠죠. 뿌듯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액자에다가 막 해놓고 막 비싼 액자, 내 사진은 걸어놓지도 않아. 근데 그 종이떼기 뭐라고? 응? 그거를 갖다가 비싼 액자 사가지고 어디다가 걸어놓을까? 내 사진, 내 남편하고 찍은 사진은 내 가정의 메인에 없어. 그냥 우리 애 상장 받은 게 그냥 정중앙에 딱 있죠. 처음에는 집을 방문했을 때 이게 자녀들 상장에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보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부모인 거야. 그게 자녀가 행복해지면 누구보다 행복하고, 동시에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자녀보다 더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게 부모입니다. 이유는요,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의 기쁨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이 바로 부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인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부모 역시 그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는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가요. 실질적인 혈육의 부모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마음으로 낳은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네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비로소 내가 행복해진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참 행복해진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어버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성경 66권에다가 다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살짝 불쾌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다지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가 맞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행복은 이제 그분의 행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불행한데 홀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두 읽었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 자녀를 잊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 자녀 잊지 못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성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 피보다도 더 진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집에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종종 아이들이 제게 와서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해요, 저에게. 아빠 일어나. 일어나서 놀이터 가자. 참 신기한데 여러분, 피곤해 지쳐있는 아빠, 움직이고 싶지 않은 아빠를 움직이는 힘이 그 자녀에게 있어요. 또 녀석들은 다리 아프면 뭐 하라고 합니까? 업어달라고 그래요. 안아달라고 그러고. 나는 안 아프나? 근데 그럴 때마다 기꺼이 다리를 낮춰 업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이죠.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 때, 그 자녀가 속상해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면 금세 내가 왜 때렸지? 괜히 매를 들었네 라고 후회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자녀가 아비에게 던지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리고
자녀의 아픔이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아빠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큰 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어서게도 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도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감히 창조주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났다 앉게 할 수 있는 존재, 참 독특하죠? 여러분이 있는 그 슬픔의 장소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이 피조물된 존재가 나를 불러? 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결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하기로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 되어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가정이 참 좋은 학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의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자녀의 기쁨을 더 큰 행복으로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눈빛과 부모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부모의 공급을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되어버린 하나님, 그리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사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한번 기도합시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몰랐다가 부모가 되어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가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다리를 뒤로 하고 그들의 키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앉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기 위해서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듯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눈에 깃들어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나를 위해 사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셨고 이제 나의 행복은 네가 잘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잘 되게 할 거고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좀 잠잠히 기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분,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고 잘한 건 하나 없는데 뭐 하나 잘하면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값비싼 액자에 걸어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눈빛과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되어버리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었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나의 아비와 나의 어미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행복할 때, 그가 잘한 것이 있을 때 값비싼 액자를 사다가 걸어두고 싶어하는 그 어미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바라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행복이 되어버리신 우리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되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